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어울림 예배가 100배의 농사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단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힘껏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가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암 전도대 모임이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권용신 구소연 성도님 가정에 등남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교원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모임이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분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자기 표정 관리 좀 잘 하세요. 막 이렇게 상대방 불편한 표정 마시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제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라고 적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다 보니까 말이 조금 그렇죠, 그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뭔 말이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윗상자 아래 하자잖아요. 그거보다 전반기 후반기 전반전 후반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우리 그렇게 쓰기로 합시다. 제가 한 건 제 실수예요. 국어에 조금 더 민감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니 어쩝니까? 그러니 그렇게 전반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후반전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축 역사를 기록하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한 해 표대로 향하고 뭔가 제가 이제 14년째인데 청암교회 어느 해 때보다도 뭔가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 지금 같이 좀 조짐이 보이고 이 후반기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겠다 하는 막 그런 기대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기저기 막 북적북적 다 살아나는 생동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무너졌던 부분 잘 수축하고 새롭게 되는 7월부터 후반기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인원이 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한번 우리 모여 하나님께 부르십시다. 그럼 다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혼자 하겠다. 뭐 정 안 하시겠다면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어찌 그 몫이 분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몫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놀랍게 또 부흥케 하신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는 그 세상이 입고 있는 옷, 문화라고 하죠. 컬처.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 우리 어떻게 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Christ and Culture라는 책, 그리스도와 문화, 이게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뭐 4년 동안은 아마 거의 다 한 번쯤은 읽어야 하는 필독서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눌 텐데 평소에 우리가 좀 의아했던 물음표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보이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문화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운데 그 세상 문화 안에서 그 문화를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런 물음표를 갖는다고요. 이거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 뭐 이런 거요. 아니 오늘 뭐 개강 파티라고 다 술집 간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데 술집 가는 게 맞는 건가? 오늘 클럽 가서 좀 한번 흔든다는데 내가 이거 참석하는 게 맞는 건가? 좀 헷갈린다고요. 같은 기독교인끼리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은 그거 왜 안 돼? 문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기독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 문화, 컬처, 이 세상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요거를 이제 이 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니버가. 그 가운데 앞에 있는 세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왜? 오늘 말씀에 이 툴을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고 나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재미있어요. 왜? 세상 사람이 다 나같진 않거든요. 여기만 해도 그래요. 아마 설문조사하면 1, 2, 3번 유형이 다 다를걸요. 그럴 때 다른 유형에서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이런 부분에 이건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야, 이것도 알고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니보가 말하기를 문화를 이 기독교와 딱 하면서 Christ against culture 그랬습니다. 문화에 대응하는, against, 대적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리스도가. 이런 유형이 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는 유형.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예전에는 주일날 맛있는 거 사 먹어도 안 되고, 이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되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세상은 요지경 그러면 저 세상 노래 부른다고 하고, 인생은 미완성,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요. 성경적이기도 해 때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속 노래를 부른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목사님 지난주에 아무개 장로님이 간성역에 있는 아무개 호프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가냐? 세상 것은 악이요 하면 안 돼. Christ against culture. 대항한다, 대적한다, 이런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장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으로 잘 살아보고 싶은 그 소중한 그 순전함과 열정이 표현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 문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 세상이 즐기는 거는 하면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마치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내가 사는 그 삶의 바운더리 세상은 뭐냐면 꼭 수도원 같아, 산속 같아, 이런 고립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세상과 소통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혹시 배척당할 수도 있어, 배격당할 수도 있어. 야, 그런 예수는 니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마, 이렇게 고립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장단점을 잘 우리가 파악해야 해요. 이게 이제 against culture예요.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the Christ of culture예요. 문화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그리스도를 그냥 이렇게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문화를, 세상을 수용하고 문화의 가치, 복음적 가치를 좀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놔보려는 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논리를 펴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원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건 너무 오버고, 그냥 공자, 맹자, 이렇게 좋은 도덕교사, 또는 와서 이 온 인류를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인류애의 화신, 뭐 이 정도로 치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그냥 그대로 녹아들어가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또는 건강제일주의, 이쪽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장점은 또 뭐냐? 이 문화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너무 닮았다, 너무 근접하다,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접근이 쉽다. 단점은 혼합될 수 있다. 다원주의
또 교회가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서 허락하신 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이렇게도 고백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그냥 친목단체, 그냥 사람들의 모임, 그냥 뭐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문화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렇게 소개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Christ above culture예요. 문화 위의 그리스도예요. above는 뭐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화를 사용하라고 하신다. 뛰어넘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하면 문화는 복음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그거 왜 버리냐, 사용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콘서트도 하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트로트 목사도 나오는 거예요. Christ against culture 그러면 아니 이거 악한 것인데 사람들 난 잘 모르는데 흔들 때나 사용하는 트로트 음악을 그걸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고 싶었는데 다른 교회 초청 집회를 보니까 세상에 어르신들이 너무 신나갖고 막 재단 위에 올라가서 막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갖고 야 이건 내가 소화가 좀 안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갖고 못 모셨는데 사실은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죠. 아무튼 그런데 사용해야 된다. 이 입장이 above culture예요. Christ above culture.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기도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인이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지금 고개 숙이지 마요. 그러면 큰일 나. 고개를 잘 들어요.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초창기에 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밑에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됐길래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자셔요 그랬거든요. 자시라고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먼저 이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술을 안 먹는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밝히고. 왜냐하면 또 제가 목사님 술 먹어서 자기 합리화나 그렇게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시다시피 선천적으로 저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소화를 못하는 몸을 참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해도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셔요라고 말하니까 이게 내 합리화가 아니라는 걸 일단 밝히고 그 다음 어떤 의미였느냐 그게. 술 먹는 게 죄가 되겠나? 왜? 그 예수님 죄인이지. 포도주 드셨는데. 저 지금 억지 쓰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어요. 또 술은 그 당시에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약으로 쓰라고도 했고요. 술이 몸에 유익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전에 겨울 스포츠를 했는데 너무 추울 때는 알코올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몸이 좀 따뜻해진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 자체가 죄겠어요? 돈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분명히. 네, 조심해야죠. 술도 조심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면
사람인데 자꾸 개처럼 살게 하면 그건 당연히 내 안에서 그거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30년을 살았어 부부가. 그래서 당신 나랑 30년 사느라 수고했다. 그리고 기념으로 어디를 여행을 갔네. 같이 우리 오늘 와인 한잔 할까? 그걸 하나님께서 정죄하실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 먹고 막 전봇대에다 오줌 싸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저 미친놈 보소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도 되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자셔요 그런 거예요. 그럼 알아서 각자 판단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그거 절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끊는 게 맞지. 절제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잘 드렸는데 어디 우리 로데메 집에 뭐 봉사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 버스 안에서 까만 봉지에 막걸리가 돌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잘못 적용한 예죠. 잘못 적용한 예. 그렇게 자셔야 한 게 아닌 건데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셨죠? 다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다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근데 아는 분도 계실 건데. 자, 기독교인이 술집 가는 게 맞아요? 저 대학 다닐 때 되게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애들이 모임을 호프에서 해요. 그럼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유형은 against culture는 안 돼! 가면 안 돼. 두 번째, 세 번째 above culture는 왜 안 돼? 술집에 가야지 그리스도인이. 입장이 달라요. 술집에 가서 above culture 문화가 있으면 문화를 그리스도로 뛰어넘어야지. 가서 콜라 시켜야지. 당당히 콜라 먹어야지. 하나 둘 취해갈 때 나는 멀쩡한 놈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2차 가자 그럴 때 안 돼. 브레이크 걸 사람이 좀 하나는 있어야지. 거기도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속에 그래도 너로 인해서 더 못 나가도록 그래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줘야지. 왜 안 돼? 그런 얘기. 옥상에서 사람들 모여서 담배 피고 있으면은 거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지. 자일리톨 껌 가지고 가야지. 껌 칵칵 씹으면서 담배 맛있냐? 껌 맛있다. 이게 above culture, Christ above culture. 이런 세 가지 유형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래서 헬라식 인사예요. 그래서 샬롬과 카리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유대식 인사와 헬라식 인사가 합쳐진 거예요. 네.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인사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사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셨죠? 네. 그 안녕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런 의미로 담아서 아유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셨나요? 1번, 2번? 네.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그 안녕이 바로 이스라엘의 샬롬이고요.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평강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그 안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담아서 매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 말이 모국어라 그냥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뜻도 모른 채 그냥
어떤 주문해 오듯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샬롬 하고 그 뜻을 담아서 인사한다면 더 아마 은혜가 넘치겠죠. 그 평안.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이 뭔데요? 칼이에요. 칼은 뭔데요? 싸우는 도구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게 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도구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베어야 하는 거예요. 잘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검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 소개드린 대로 Christ against culture, 대항하는 그리스도, 문화 위의 그리스도, 어느 게 맞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걸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거. 이 통전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말씀의 적용을 반대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물론 술 취했을 때 그 모양과 성령 충만의 모양이 비슷한 게 있어서 대비해서 표현한 거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한 거는 긍정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브 컬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집 가야지. 근데 가서 그냥 완전 이렇게 돼. 또 어게인스트 컬처라고 했잖아. 그래서 막 또 정죄해. 이게 뭐가 적용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헷갈려요. 정확하게 정돈을 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즉 세상은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뭘 주시냐? 세상 속에서 칼을 주신다는 겁니다.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배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 말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칼을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혹시 보십니까? 지난 얼마 전에 나왔던 부산 돌려차기?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여인을 그냥 냅다 갖다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의식을 잃게 만들고 못된 짓을 하고, 또는 조두순 이런 연쇄살인범들 그냥 심심해서 죽였대요. 그거는 온 세상이 정죄해요. 잘못됐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의로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문제들을 통제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도, 내 가족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봐야 됩니다. 정죄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도 있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 삶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해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사는 거지 뭘 그래. 나도 피해 본 적이 있는데 뭘 이러면서. 심지어 내게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깊은 지혜를 주셔서 그래 그래도 그건 옳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심 있지.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 그래갖고 안 해. 그거는 옳지 않아. 그리고 탁 잘랐어. 만약에 검으로 탁 잘랐어요.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 갔는데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키네요. 이거 정직하지 못해. 누군가 분명히 피해 입는 일이야. 그 나보러 하라는 거야. 잔말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 양심상 이건 도저히 거슬러 살 수가 없어.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찍힐 텐데 잘릴 텐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우리 삶 속에.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검을 들었어요. 잘랐다고요. 야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지. 내가 그 상황이면 할 수 있을까? 저 자신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했다 이 말입니다. 했다. 내가 잘랐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절 잘랐다. 여기까지 갑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절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검을 만약에 딱 들었는데 자르려고 그게 네 가족 문제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직장 상사야 뭐 내가 다시 볼 일 없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오늘 그래 내가 사표 낸다. 빵!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내 가족이 걸려 있다. 어찌하실란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군대 늦게 가는 바람에 저 대학생 때 초등학생이었던 애한테 밤새도록 따귀를 맞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좀 억울하게 맞았는데 제 성질에 주먹이 안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그 순간 나 귀가 안 들릴 때까지 맞았거든요. 6시간 맞았으니까.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또 때려. 왜? 제가 우리 큰딸 100일 지나고 군대 갔으니까 자꾸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럼 어떡하냐. 나는 내가 여기서 질러버리면 나는 하극상이고 그러면 나는 감옥 가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거 얘네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먹으면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뭐 저만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들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사표를 늘 안고 산다며요? 네. 자꾸 아이 하다가 가족들이 생각나서 에휴 그리고 넣고 다시 그냥. 그게 아빠의 무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의 무게잖아요. 가족이 걸리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냥 너 혼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냥 온몸 드릴 텐데 이 가족과 결부되면 쉽지 않을걸? 그렇다면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상황은 예수 믿으면 핍박당해야 돼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지난주 말씀처럼 이리 가운데 양을 내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야 되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칠 수 있을 거야. 검을 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문제는 네 가족들도 해당될 거다. 결국 가족 문제와 결부될 거야. 견딜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소위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세상 뉴스를 보니까 막장이라는 타이틀로, 그런 주제로 뭐 그냥 아들이 아버지 그냥 죽이고, 그냥 부모가 그냥 자식 뭐 이렇게 뭐 돈 벌게 만들어 놓고 그거 막 갈취하고, 그냥 뭐 그냥 형제 그냥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유 왼수가 집안 식구야 세상에서 주로 쓰는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36절 말씀은요,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내 인생에 지금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라고 점검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냐라고 묻는 게 오늘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요 너무 당연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이 제일이죠, 하나님이 1번이죠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시대적으로 그것이 거부되는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의 흐름은요, 물줄기는요,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도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다 치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음악들은요, 그 원칙을 파괴하는 게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딱 치는 거 보면요, 화성이 기가 막혀요. 그냥 어머나 어떻게 저런 게 있냐. 제가 음악을 수십 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머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반주가 새로 왔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반주가 나오더라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반주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끝나면서 2로 넘어오는데 첫 코드 딱 짚는데 어머나, 못 들어보던 걸 짚더라고요. 야, 절대적인 가치를 다 거부합니다. 1 더하기 1이 2.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시대는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왜 2여야 되냐고 따지는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검을 꺼내야 하는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혹여 교우들 가운데에도 말씀이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내게 1번입니까?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내가 뭐 몇 번에 끼어들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뭐 어느 때는 그냥 급하면 갑자기 1번 됐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아니야, 하나님은 좀 제껴놓고, 요즘은 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하고 갑자기 3번 됐다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진짜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그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당신에게 몇 번입니까? 그리고 몇 번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진짜요? 맞습니까?
이거 묻는 게 오늘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한다면 가족, 즉 내게 가장 소중했던 그 가치마저도 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더 의역하면, 뜻으로 풀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1번 안 되면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 불가능하다. 주님이 그것 알려주시려고 오셨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내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진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된다. 진짜 보석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지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정말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중에 탁 붙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어제 결혼한 따끈따끈한 우리 신혼부부가 함께 참석했는데 거기 결혼식 갔다가 밥을 먹는데 밥 먹는데 이제 흘리지 말라고 이런 종이 하나 이렇게 깔아놔요. 아시죠? 근데 종이를 딱 보는데 거기에 뭔가 말이 하나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딱 읽고서 명언 그래서 써놨는데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왜 갑자기 그냥 밥이나 먹지? 그래갖고 우리 저 부교육자들이랑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거기 써있던 말이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6가지 조건이 있다. 그 첫째는 믿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막 뭐라고 말이 되냐면 이거 쓴 사람은 진짜 인생에 대해서 근본부터 틀렸어. 너무 과했지 나도. 왜 그랬냐? 어찌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맨날 믿다가 발등찍히지.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어? 맨날 그러고 가슴을 후벼 파지. 왜? 결혼 생활을 믿음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 의심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남편도 실수할 수 있지. 내 아내도 실수할 수 있지. 네나 나나 우리는 그렇게 허물이 있는 존재지. 그게 더 건강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이상해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이제껏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각자에게 허락된 연수대로 사시면서 그래 믿었다 상처받고 믿었다 발등찍힌 경험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도 계속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계속 믿다가 상처받고 또 꼬꾸라지고 또 넘어지고 또 핥히고 당할 때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이래놓고 또 믿다가 또 발등찍히고 아야 하고 그리고 막 이 세상 살만하지 못해 우울하고 아닌 거죠. 이 세상이 살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 땅 속에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면 실망치 않습니다. 왜 그 귀한 진리를 놔두고 아닌 것을 기라고 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며 삽니까? 아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허물 많지만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이게 정돈이 잘 돼야 우리 인생이 건강하죠. 그래야 헛발 밟아서 다리 삐끗 안 하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6가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나머지 5개도 믿음이다 하는 말에 이 말이 만약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믿음이고 나머지도 믿음이다 했다면 내가 동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뭐 그 행복한 신앙으로서의 역할이 뭐 믿음밖에 없습니까?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심지어 성경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뭐 한 가지도 믿음이고 나머지도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또 이건 또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지. 믿음 외에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 말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또. 아유 그럼 앞에 내가 너무 지금 머리 복잡하게 하나? 예. 예? 앞에 그러면 뭐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뭘 그렇게 딱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잘 정리된 인생이 잘 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진짜 뭐가 뭔지 뒤죽박죽 막 이게 저랬다가 저게 이랬다가 막 뭐 언제는 뭐 술집이 안 됐다가 언제는 또 됐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정리가 안 돼 갖고 헷갈리면 그때마다 기분으로 막 정죄하고 실수합니다. 정확하게 안 서 있으면 판단이 안 됩니다. 인생이 어둡단 말입니다. 초점이 보여야 정확하게 보죠.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 우리 인생을 잘 정돈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면 가족과 결부된 문제까지도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거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1번이냐?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돈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그래도 또 혹여 이 내 아들, 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혹시 너무 또 이해를 못할까 봐 너무 선명하다 못해 유치하게 보이기까지 한 오해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또 해주세요. 차근차근. 다음 말씀 보실래요? 같이 봐요. 다음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이해되겠어요? 야, 예수라는 분은 무슨 아버지보다 자기를 사랑 안 하면 필요 없어. 오, 자식보다 아니면 필요 없어. 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오, 진짜 질투짱. 뭐 그냥 소유욕짱. 오, 너무 무리한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인생이 잘 정돈되어야 그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다. It's good.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생. 그리고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거 꼭 담아가십시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쭉 해온 걸로 이제 결론을 빡 맺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잃을 거래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명한 거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요, 지금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존재 목적은 뭡니까? 없습니까 그냥? 혹시 만약에 그런 것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난 그건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뭐고요? 이 이유가 나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보면 남의 목숨은 어떻게 되든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전 그래도 남 이렇게 해치고 살지는 않아요. 아니요. 해치고 안 해치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관심 없어. 그냥 나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잃어버릴 거래요. 나 왜 사는 거냐?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냐? 그 인생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분명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하여는 뭐냐면 나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뭡니까? 순교하라는 말일까요? 네 목숨을 내놓아라 그 말일까요? 물론 순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의 더 정확한 뜻, 더 포괄적인 큰 뜻을 소개해드리면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내 삶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 한 주간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반주 시작해 주세요. 혹시 내가 오늘 말씀 따라서 딱 생각나서 검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내가 열정과 시간을 쏟아야 할 내 삶의 자리는 뭘까요? 잘 구분하고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았으면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살았으면 정말 귀한 것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나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귀한 기쁨을 맛보려면 씨를 심어야겠죠. 하나님 어떻게 씨를 심을까요? 잘 정돈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잘 되게, 복되게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다 같이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게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드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려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
어쩌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주는 나의